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섰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것이에요. 이 인생은 씁니다. 여기에 나무를 물이 없어가지고 쓴데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하고 나면은 후회고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해결돼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마음이 단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좋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만족이 없었어요. 열등감도 많았고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영생을 얻었네. 그때부터는 마음에 이제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잠언 14장에는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 타인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좋기만 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자기에게도 이 마음속에 직접 이루어져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채워지는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고 그만이라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맛을 모르면은 그냥 대충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봐야 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지만은 그 속에 보면은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되지 세상 밖에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은 시간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세상은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결도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유전무죄, 돈 없으면은 무전유죄. 그러니까 판결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기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진짜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눈으로 딱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딱 유혹할 때 사탄 마귀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딱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니까 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니까 아름다우니까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 것을 보고 안 볼 것을 안 봐야 되는데 이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보고 직접 먹어보고 맛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도 눈으로 보는 순간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게 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징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많이 힘드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그 맛을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구원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요?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먹는 떡. 몰래 떡 먹어보셨어요? 도적질한 물이 달다. 가뭄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뭄에 논에 물을 대는데 자기 논으로 그냥 막 대려고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물길을 자기한테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 맛이 있을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나중은 쑥까지 쓰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결국은 우선은 그 순간의 쾌락, 그것은 우선은 좋은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 칼이 뭐요? 칼도 정말 이 칼을 유용하게 쓰면 음식하는 데 쓰지만 잘못하면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요? 사람을 죽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시간 지나니까 그것을 이제 덮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것 있으면은 이것부터 아예 안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면은 한 번 하다가 더 크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도록 처음부터 큰 죄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거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거 하나 딱 넘어가면은 이왕 버린 몸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잔, 그 포도주 양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가서 그 소주를 그만큼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요, 직장 생활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 한 잔 먹게 되면은 그 먹는 순간부터 이제 더 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비난 삼는 거지, 이제. 똑같더라. 술 먹더라.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딱 우리는 지켜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속이고 취한 식물 맛이 좋은 듯 하지만은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 입에 모래 한번 씹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딱 하면 모래 입에가 가득하게 되리라는 이 생각을 하면은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 이제 뭐 죽을 쏜다든지 국수를 한다든지 뭐 하고 이러면은 나무를 많이 넣었잖아요. 나무를 이 포항에 가면은 저 도구 쪽에 가면은 그 모래밭에 이 시금치 그것이 많았어요. 그걸 이제 잘 못 씻어 놓으면은 모래가 속에까지 있어. 그러니까 먹다 보면은 모래가 막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모래도 씹으면은 다 모래가 가득. 속이고 취한 식물 정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은 뭐요? 많은 사람 앞에 딱 환하게 비춰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봤을 때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그 집에서 있는 모습하고 직장에 있는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를 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말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가 그것을 한 번 참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유혹이 왔을 때 자기가 거기서 견디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맛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부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나는 유혹에서 이겼다. 견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절제를 하면은 그 유혹에 다음에 와도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이왕 버린 몸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여하고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우선은 단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시간 지나고 나면은 씁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하고 나면은 후회의 연속.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습니다. 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자기 형편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욥입니다. 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 적신이 나와 사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죠.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몸에 병까지 줬습니다. 악착이 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조각을 가지고 긁었겠습니까?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의 끝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귀로만 딱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요.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맛을 본 사람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들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경험 속에서 지나고 나면은 훨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맛을 보아서 아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정말 그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앞세워서는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전쟁을 하는데도 건물을 짓는데도 예산을 세운다.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도중에 집이 완공되기 전에 그만둬야 되고
전쟁을 했는데 상대방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사신을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화친을 요청할 거다. 아니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 된다. 신앙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매월, 매년, 우리는 매주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교제를 어떻게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연중 행사가 있잖아요. 춘계, 하계, 추계, 동계, 전국에 사는 행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 세우셨어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요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구원을 받고 맛을 봤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영혼의 양식의 젖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음식은 입으로 먹어보면 정말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암송하고 할 때 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 꿀보다 더 달다. 육신의 그 음식보다도 더 달다.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뭐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듣는 거 사모해야 돼요. 집회 때도 계속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들어야 돼요. 이것은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압니다.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말씀 밖에 있으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때는 그랬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없으면 앉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좋고 손님이 많으면 장사해서 좋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 동안은 되지만은 그것이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몸은 그냥 두면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으면은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여야 돼요.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주 모여야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지켜져.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혹시 죄 가운데 있는 분 계셔요? 당장 돌이키세요. 여러분 수양에 갔다 와서 돌이키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있습니까? 당장 마음을 바꿔야 돼요. 부부지간에 좀 불편한 것 있습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요. 내가 뭐 잘했나? 잘한 거 없지.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 꿀송이처럼 달다 있을 때 그런 환경으로부터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시밭에 있는 이 백합화가 가시가 있으면은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이 백합화 꽃이 가시에 찔려 가지고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가시 같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더 많이 나타내야 된다. 고난이 온다고 푹 처져 있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자,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확 날아올라가는 이 비상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쫙 올라가는 거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깨 푹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이 사람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 돈으로 되겠어요? 권력으로 되겠어요? 물질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예요. 어떤 형편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보아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을 하면은 체험하지 못해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뭐 어떤데요? 아이고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나이가 어떤데요?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배워서. 그래서 이 알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서로에게 없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좋은 거는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서로 그렇게 해줘. 서로에게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온유와 겸손,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